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 14절 입술로만 공경하는 백성.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에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그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두 번째 화가 선언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침략한 대적의 갑작스러운 멸망도 함께 예언하시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본문은 먼저 예루살렘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잘 지키지만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예루살렘에 대해 화를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지요.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대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지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리엘로 불린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제단으로 삼으시는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시는 분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서 거의 사망에 이르게 하시다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대적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대적은 아수르인데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하셨으나 극단적으로 상황이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에는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겸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 교만해진 아수르를 대하실 때 이번에는 반대로 아수르에게 벌을 내리심으로 모든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백성에 대한 심판과 구원,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배우지요. 사랑받았으나 때로 매를 맞게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아수르를 사용하셨으나 그 아수르가 한계를 넘어서자 벌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우게 되는 것은 신앙에는 양다리라는 것이 없다. 뜨뜻미지근한 태도는 결코 신앙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절기를 지키면서도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매를 맞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신이나 아수르만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함들, 중립적이고 양면적이고 그리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한 채 마치 때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때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아수르를 불러들여 그들의 은신처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이 되었던 것이지요. 왜 예루살렘은 이와 같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기에 이중적인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리셨고 낮추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셨던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 말씀은 9절로부터 14절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뜻. 둘째 문단은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의 미련한 모습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미련함은 전쟁과도 같은 화를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셨으나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과 욕심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자각 능력이 둔감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봉인된 책을 대하는 것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이 책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지요. 9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이처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은 역설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재우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가린 그들의 영을 잠들게 하시고 눈을 감기셔서 강대국이 그들을 심판할 때에도 대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역설적으로 행하신 일은 심판입니다. 대적들에게 행하셨던 기이한 심판을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는 일 하셨던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영적으로 둔감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미련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떤 환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묵상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기쁜 가족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심장 안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